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제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몇 주 전부터 광고했듯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차 걸쳐서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실 목사님은 저희가 예전에 줌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배웠던 목사님이십니다. 하도균 목사님 또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서울신대 전도학 교수로 계시고 또 다양한 것 또 부르신 자리에서 말과 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전에 줌으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뵀었는데 죄송하지만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학생들이 2년 동안 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1학기 때부터 전면 대면으로 하는데 그제서야 학생들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교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제 똑바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지식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부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자, 오늘 저는 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 기념 강좌 이렇게 이제 특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들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처럼 다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이 퇴색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스스로를 개혁해가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커다란 질문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답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진보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3대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천국 가셨고요. 그런데 기독교 3대 목사 아들로 또 목사로 이렇게 자라면서 참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갱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교회 갱신론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과목이 제 과목입니다. 전도학에서 이 교회 갱신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도를 전하는 게 전도고 기독교의 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갱신의 가장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 갱신론 할 때 제가 제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갱신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답보해 있으면 안 돼요. 진보해 나가야 돼.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은 돌아보면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요. 제 답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답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실은 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스스로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은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구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선조들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고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토리로 적혀 있는 것이 저는 구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 번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고 하나님 없으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의 시간도 아니고요, 시간도 없어서 제가 묻고 답하고 다 할 거니까 마음은 놓으십시오. 단지 한 번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애굽을 완전히 못 떠났어요. 괴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건장한 사람이면 보름이나 20일이면 가요. 근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한 민족의 이동이라서 많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래도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가나안 그 출애굽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장정 한 명당 5명 이상의 가족이 있겠지만
5명만 치더라도 300만이 넘습니다. 3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대이동이에요. 그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는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해서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 땅을 우리가 정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정탐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거민은 우리보다 키가 몇 척이나 더하고, 이 성경에 의하면 이제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데 이 장신이었다고 그래요. 거인들. 그러니까 키도 뭐 굉장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싸우면 죽는다. 그 땅 못 들어간다. 자,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도 팩트는 같지만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 사실은 보고 듣고 느낀 거 그대로예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대 2라고 하는 숫자를 뒤집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없이 울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나는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내가 저들 싹 다 갈아치울 거야. 여러분, 그러자 이 모세가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을 고대 근동의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도대체 저들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버리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꾸나. 대신 저들이 40일 정탐을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돌아야 돼. 이래서 40년 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하나님 뒤끝 장렬 막 이래요. 우리 하나님 뒤끝이 대단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뒤끝 장렬이 아니고요, 그들을 배려하심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들이 이 내면이 고쳐지지 않고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 땅을 들어가면 역시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 때문에 도루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은,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을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40년을 돌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힘들구나. 그만큼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말로 고백하는 만큼 행동과 이 마음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교개혁도 그래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다운 교회 하면은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 건물 없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고 핍박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종교가 국교화되자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그리고 답보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여타의 이익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보는 사람,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복음주의자로, 그리고 전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답보 상태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으면 늘 갱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갱신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내 신앙이 발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까지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다니엘 기도들 열심히 하시는데 한때뿐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요,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한 국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주권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울면서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갱신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옛 언약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새 언약, 그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옛 언약의 모든 조항들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만 했지 지키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랑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이 한번 온전히 갈아지기를 원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자, 알았지? 이제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지? 너희의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이 언약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맺어줄 거야 하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3절을 좀 붙잡고 계셔주세요. 새 언약의 핵심이 33절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에, 곧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은 능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은 체결하고 그리고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는 너희들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것은 내가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둘 거야.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둘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돌판에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분 자체가 율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3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은요, 두 군데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아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유수기에 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뭐 하시겠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굳어버린 돌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지는 오늘 못 깨달으신 분도 있고 또 예전부터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 성령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중요한 점은 알겠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어디에 주시겠대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은 거죠.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40년이나 광야를 헤맸느냐? 마음이 아직 애굽에서 온전히 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 물을 못 먹었을 때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무엇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었는 걸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잖아요. 마음이 못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시편 78편 37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앙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둘로. 아직 이쪽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걸 알아. 온전한 변화는, 온전한 성화는,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지는 길은 그 마음이 정해져야 돼. 믿습니까?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성령을 마음에 주셔서 그 성령을 따르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또 일어나고 일어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마음이 정해져서 깨끗해지지 않는 한 그 일은 늘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파이널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떠나갔던 성령이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고 성령이 다시 들어온 사건이 중생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계세요. 왜 못 느껴지느냐 하면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답할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보시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기쁨이요, 감동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여러분 기대하지 못하신 답일 수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런 표현 송구스럽지만 한 번만 좀 쓸게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새로운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성령님을 입으로 머리로는 반기지만 그 새로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과 자꾸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갈등을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글로 가면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지만 세상 속에 익숙해져 있는, 이게 익숙하다는 말이 그냥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도 모를 수 있어요. 얼마만큼 익숙해져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도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핸드폰부터 보냐, 기도해야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길지가 않아? 뭐 여러 가지들. 그러면 하나님, 다른 목사 치고 나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 결국은 처음부터 굴복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예? 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티각태각 하다가도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옳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갈 때에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 가시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래요. 율법은 봐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의 벽에 한쪽 굴에 가면은 거기 유대인 랍비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대부분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쪽지 꼽친 것만 보는데 한쪽 굴에 가면 랍비들이 6살, 7살 되는 아이들 율법을 암송시키고 회초리로 막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되시는, 말씀 되시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믿습니까? 실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게 결국은 내 마음을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 마음 일로 가져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사단에게 줬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게 드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싸움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저희 아내도 이제 상담학 교수인데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공통적인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은요, 정답은 없어요, 아직.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라고 얘기를 한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믿는 역할도 하고 결단하는 역할도 하고. 그게 여기서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이미 지금 정신분석자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이미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끌어갈 수 있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셨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가장 큰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왜 그러냐면 오순절은 성령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 교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화시켜서 드러내는 교단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한국의 오순절 신학교인 한세대학교로 강의를, 신학대학원을 몇 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이제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 교단만큼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교단이 없더라고요. 물론 신학 없이 그쪽으로만 가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질 경향성이 많이 있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나 성령을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고 실제화시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낫다. 이해되세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어떻게 이 설교가 뭉쳐가지고,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어디 안식월을 떠나셔가지고 1, 2, 3부를 오늘 설교하고 지금 4번째 설교인데요. 설교할 때마다 기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어떤 때는 아주 애걸하게 딱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딱 한 번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을 해요. 이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성령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금송아지가 집에 있어도 그 집에 있는 금송아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핵심으로 주신 이 성령님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께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발전해 가고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가며, 그리고 이 마음에 정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성령과 연관해서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할 때 정혼을 하고,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에 해당하는 건데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정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버린 다음에 마지막 날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요.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약속의 사인으로 받아서 마시면 정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혼이 됐죠. 그러면 신랑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거처할 집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아비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신부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보통 보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불쌍하죠. 정혼까지 했는데 보이지 않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니, 그죠? 그래서 그 신랑이 떠날 때, 거처할 곳을 위해 떠날 때 신부에게 선물을 줘요. 이 선물 보고 나를 기다려. 내가 그리울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선물을 봐. 이 선물이 없으면 신부가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증표인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해주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14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거처할 곳을 다 마련하고 너희에게 올 거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랑 대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와 정혼하고 가신 거예요. 지금 아비 집으로 가시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정혼의 표시로, 증표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별연설장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 얘기가 주로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을까요? 그래서 증표로 나는 가지만 다시 너희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비의 집으로 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때마다 이 증표를 보고 이겨내야 돼. 이 증표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이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고 갱신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이 성령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 좀 가야 되겠어.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간 지 15년째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핵심되는 권사님들이 금요 철야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떤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오셔야 이제 봉사할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데 왜 거기 가세요? 했더니 습관이 돼서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냥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했더니 충분하죠. 그래도 습관이 돼서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그 뽕 맞으러 가는 것과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왜 그쪽에만, 성령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순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목표나 어떤 목적 있게 세워진 공동체일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전도단 예배가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 어떤 그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녀요. 복음을 강의하러, 십자가를 강의하러.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주도에 열방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제주도 예수전도단에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도 하지만 제 기대감은 목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전도단은 예배에 굉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하면, 오늘도 뜨거웠습니다만은 막 이게 그냥 찬양을 하는데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목요일 저녁에 막 강의를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이 찬양 아세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찬양을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타 메고 인도하시는 분이 얼핏 봐도 제 나이쯤 돼 젊은 사람이 보통 하는데 그러면서 막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렴을 한 4-5번 돌려요. 근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4번 이상 돌아가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디까지 돌리려고 하나, 이제 이런 제가 아직 못 죽어서 그래요. 어디까지 돌리려고 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한 5번 돌아가다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출석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나도 그 찬양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찬양 부르다가 쓰러져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다고 외쳐본 적도 없고,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경험을 했겠, 막 이런 좀 속상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자 이 예수전도단 예배 특징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이곳저곳에서 고백이 나와요. 저쪽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 저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물론 질서는 좀 없어요. 근데 막 살아있게, 그래서 막 통성기도가 되어지고 막 이쪽 저쪽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와,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울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고백하더니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고 아름다우신 찬양을 하고 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인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저한테 다가오셨다. 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요 그 예배를 보고 같이 드리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도 계시고 옆에 분 안에도 계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도 계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강한 그 예수전도단은 다 간사들이 자비량이에요. 우리 친구가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라도 월급이 없어요. 자비량이에요. 그렇게 순수하게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나님만 위해 살려고 하니까, 물론 다른 단체도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 굉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대신 그것이 내 안에서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곳에서 성령을 깊게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서 잘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어디 성령을 다시 불러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찬양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기 위해, 내가 다시 응답하기 위해 부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 정통 그 신앙을 강조하는 장로교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성령을 강조하는데 마치 무당이 귀신 부르듯이 성령을 계속 강조한다고, 신학이 없어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이미 들어온 건데 왜 성령을 또 들어오라 그러냐고. 근데 저는 중도의 입장을 취해요.
뭐냐면 다시 들어오라고 요청해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데 내 힘으로 다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나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여 부를 수는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 하나님 순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있을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금방 내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